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 아침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은혜 나눕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네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때입니다.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할 때입니다. 중심 구절은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 오늘 이 스바냐서는 BC 626년경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에 있어서 마지막 빛을 발하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 가운데에 또 이 마지막 그 정조 임금님께서 계셨죠, 그죠? 영조 다음에 정조 임금이 마지막 조선의 빛을 이렇게 한번 반짝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이제 이 유대와 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이제 증거했던 심판 중심의 예언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냐 하면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은요 사실은 이 요시야 왕 부친이 되는 그 요담 왕, 이 아몬 왕, 요담이 아니라 아몬 왕 이전까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우상 숭배에 잔뜩 그 찌들어져 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왕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기원전 609년에 이집트에 있는 바로 느고가 이제 바빌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안도를 따라 올라오던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머깃도라고 하는 전략 거점에서 요시야 왕이 막아 세우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요시야 왕이 왜 그곳을 나갔는지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아마도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집트가 그렇게 머깃도를 통과해서 북쪽의 바벨론으로 공격하는 루트를 확실히 가지게 된다면 결국 이 이집트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일단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마 전략적 생각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몰고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이후로 이제 바벨론의 586년인가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이집트의 속국으로 머물면서 한 4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유다 왕국은 완전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결국 마지막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는데, 물론 바벨론이 이 이집트 바로 너고를 공격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제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아직은 요시야 왕이 살아 있는데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스바냐의 마음은 얼마나 편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아직은 요시야 왕이 살아 있었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국가가 개혁하는 그런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예언을 할 때 그거 귀담아 들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낙담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을 인하여서 나라를 개혁하고 이 신앙을 개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문제들, 이 저주의 그 씨앗들에 대해서 묵고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그 낙담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코웃음 치고 조롱하고 예전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귀가 좀 듣기 불편한 것에 뭐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핍박을 했던 거죠. 심지어 뭐 죽이기까지도 했던 거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제 스바냐가 오늘 스바냐 1장과 2장에 있어서는 심판을 얘기하는 아주 냉혹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지만 3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는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곧 그것은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야, 이게 완전히 망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으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났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담한 너희들의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들을 털어버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담해서 뭐 해봐도 안 되는 거 뭘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당부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설 거야.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결코 퇴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때다.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그래서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제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훗날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요.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부를 그런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이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볍게 듣고 행하기는 한데 그냥 겉모습만 행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겨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절 보내었는데 이제 성탄절 지난 지 이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심판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 시작됐고 하나는 기쁨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의 날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 그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드를 여러분 좋아하세요? 오늘 제목에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후자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그 구원의 완성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리가 될 거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셨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에 다 들어있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믿는 자들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은 누구예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합니다. 지금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은 참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시면서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요,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이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라고 했던 자들에게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이게 심판인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건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돼. 모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흩어버릴 것이라. 여러분, 그날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의 자리에 속하게 될지 흩어버리는 자에 속하게 될지 그 말씀들,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맥이 빠져서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모아서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모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지금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보이라